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7가지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걸쳐가지고 7가지나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 따른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7가지나 들어가지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인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고 반드시 가야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인생의 종착역 결론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런 그 설교를 해가지고 막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막 어떻게 돼요? 올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교훈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다른 걸 갖다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친숙한 그 생활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그 소재를 비유로 삼아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난 3주간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게다시와 누룩의 비유 우리가 다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이번 주는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신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도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리고 천국은 환상 속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철학가들이 말하는 어떤 그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성경을 갖다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갖다 믿고 천국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천국에 못 들어가면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신 거다 그 말이죠.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
심판주 예수님을 심판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중간 단계 연옥을 얘기하는데 연옥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다가 개인의 종말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우주적 종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국은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임했어요. 우리 사랑교회 안에 임한 거예요. 이미 현재적으로 임했지만 미래의 천국인 영원한 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은 땅에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신과 영혼이 영인체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지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어도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너는 악하다 그렇게 심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성령의 일반 은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고 재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부르심을 통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곳인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땅에서 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징벌이 거기는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구더기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안 죽어요. 불러서 소금치듯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의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화라는 얘기는 보물이라는 얘기죠. 이 보물이 감춰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숨겨져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천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물과 같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의 범위, 철학의 범위 이걸 가지고는요 천국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천국은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면 그때 성경을 딱 통해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나와요.
그것이 믿어지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천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의 노력이나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치 보화와 같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발견한 자의 것이에요. 발견은 어떻게 보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성경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굉장히 연구해가지고 천국을 갖다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성령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발견했다 그 말. 성령의 부르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됐다 그 말이죠. 저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사람들은요 천국을 발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요 천국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 공로나 지식이나 의지로 발견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니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미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 그러나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얻은 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천국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재산이 막 수천억, 수조 원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보다도 천국이 더 안 좋아요? 내 수조 원이 있는 그 재산이 더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 인생 육신이 끝나면은, 내 인생의 육신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보화, 이 천국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값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숨겨진 값진 보화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얻은 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이 사람의 첫 번째 행위는 먼저 그 부활을 다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배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가 자기 돈이나 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단 말이죠. 천국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영광, 요거하고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생겨가지고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유토피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예, 세상 것 다 누리고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 것 다 누려도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세상 것을 다 버리더라도 반드시 천국만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렸다. 예, 이 말을 뭐말입니까?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결단했다. 나는 천국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세상 것과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천국을. 세상 것 다 버려서라도 천국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숨겨진 그 보화를 갖다가 값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예, 이 세상 것하고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나는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고 고생하는 사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 천국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천국을 바꾸지 않겠다는 단호한 믿음의 행위가 저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인생을요. 예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가 그랬다고 했죠. 45절로 46절 한번 읽어보게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는 좀 강화된 그런 말씀이죠. 본문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이면서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어요. 좋은 진주라고 말하고 46절에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했어요. 천국을요. 당시 사람들이 진주를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진주가 최고의 아주 그냥 귀중한 보물로 여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꾼이 구하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바로 천국에 비유를 한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귀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소유해도 되고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요, 이분법적으로 그냥 딱 구분해버려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안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왜냐? 가장 존귀한 보물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주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나는 장사죠.
난 장사를 뭐를 사야 되겠어요? 천국을 반드시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극히 값진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요? 반드시 사야 돼요. 반드시 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 죄를 사망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른 분 없어요. 오늘 유일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 철학으로도 못 가요. 세상 지식으로도 못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환경으로도 못 가요. 그것 가지고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라도 예수님의 진주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장 값진 진주, 이 진주를 우리가 찾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야 돼요. 이 진주는요, 그런데 세상에 이란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인 갖고는 못 사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세속적 가치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진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값진 그 진주를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진리에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아, 진리를 찾는 모든 자들아,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진리를 마음껏 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사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야지만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 반드시 사야 돼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실 거예요. 찾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열리게 하실 거예요. 천국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시간과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 세상 철학, 이성이 전부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속적 가치관 다 버리고 가장 값진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세 번째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47절로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꼬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자, 천국이
그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물로 뭐를 모은다고요? 각종 물고기를 다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고기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천국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근데 그 그물 갖다 모았을 때 그물에는 못된 고기, 좋은 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그물은 그냥 투망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강가에서 던진 투망이 아니라 쌍끌이, 배가 양쪽에서 딱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로프로 만든, 엮어서 만든 그 그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는 막 납덩이를 갖다 달아놨어요.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샅샅이 긁어 올라온 저인망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게네라고 하는 이 그물은요, 그냥 저인망 그물, 큰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확장되어가는 지상교회를 갖다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확장되어가는 지상천국,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보편적 부르심의 복음 전파의 도구예요. 그물이요. 그 그물을 통해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쌍끌이를 하는 거예요. 막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갖다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 밭에다가. 현대는요, 이 다양한 도구와 복음의 도구와 복음 전파의 도구도 있어요. 여기는 그물로 비유된 복음 전파의 도구인데요. 길거리 전도, 관계 전도, 문서 전도, 방송 선교, 그다음에 뭐 음악 선교, 막 다양한 막 그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교회는요, 이 그물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몰려들어요. 여기는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믿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도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사탄의 어떤 그 사명을 받은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에요. 병든 자, 약한 자, 힘든 자, 고생하는 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그 좌절을 통해 가지고 낙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악한 어떤 그 범죄를 저진 자들도 이 교회 안에는 다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천국을 각종 물고기가 모여드는 장소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막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은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확산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더 확산됐죠. 그 확산된 그 천국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확산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확장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요, 이제 확장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이 그물에 의해서 모여지는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게 될 때까지 모여진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가득하게 될 때까지 모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물에 가득하매 그랬잖아요. 가득하게 될 때까지 모여. 가득하다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가 다 찼을 적에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그물은 계속해서 쌍끌이로 막 계속해가지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에게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되면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말했어? 이어서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리라. 가득하게 될 때가 언제요? 이 세상 끝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상교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은 곳이 지상교회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갖다 가려내셔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려내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려내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인인가 선인인가 오차 없이 혼동 없이 실수 없이 아주 정확하게 잘못 섞이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악한 자와 그 다음에 선한 자를 갖다가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악인과 선인을 가려낸다면요, 그 사람은 판단 기준을 인간의 판단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인을 악인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악인을 선인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요. 그래서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고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몫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님들도 서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관적인 입장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내 주관적인 입장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다만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도와주고, 그죠? 그 일을 갖다 우리 해야 되지, 우리가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인 자가 되면요,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인간의 의와 지식으로 지혜의 열심으로 건전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리죠. 그런 사람이라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도요, 우리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완전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고 죄사함을,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알곡으로 분리돼 가지고 거기서 남겨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값진 진주와도 같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천국을 반드시 사야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방법은 예수님만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좋은 고기가 그릇에 담아지듯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것 하나만 우리가 잃으면 안 돼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고 보혈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된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 땅에서 아버지의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만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